마태복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제목은 마태복음, 복음으로 읽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 시에는 신약 성경 연속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겠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형편이 돼서 주중에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주중 모임에는 구약 성경을 연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해야 되는 책임, 들어야 하는 책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취향을 따라 골라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 취사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또 성경 전체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영광이에요. 성경 66권 전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영감론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한 권도 빠짐없이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볼 거예요. 무엇보다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서론은 지루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만 살짝 엿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간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연하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은 항상 중요합니다. 서론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길을 잃고 헤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만 믿고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데 갈림길에서 헤맬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지시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자세히 지시한다 해도 낯선 곳을 갈 때는 지도를 한번 보고,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목적지까지 어떤 길을 타고 가는지 확인해야 하고, 갈림길에서는 어떤 길로 갈라지는지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훨씬 더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서론을 다루는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지도를 먼저 보는 작업입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방향을 틀고 있는지, 갈림길은 어디인지,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미리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미리 보기 작업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을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을 것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저기를 찾겠습니다. 그러니 잘 집중하시고 또 직접 성경을 찾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만 통일된 견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대단히 유대교적입니다. 구약적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 사건과 인물, 그리고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많이 활용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죠.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다. 1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어떻습니까? 마태는 그 어떤 복음서 저자보다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 구약의 예언서를 적극적으로 인용했습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죠. 뭐가 연상됩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연상이 돼요. 마태는 일부러 광야와 산 위의 설교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2장에도 유대교적 배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안식일 규정,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38절부터 45절에는 표적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요? 41절을 보세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죠. 42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태가 겨냥하고 있는 독자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가 겨냥하고 있는 독자층이 누굽니까? 마태는 유대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보다 더 큰 이며 요나보다 더 큰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교적 편견이라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관점이에요. 유대교적 편견.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학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과 율법을 통한 구원 사상.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아주 경멸했죠.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려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이분법적 사고에 흠뻑 빠져 있었는데 자신들은 무조건 천국행이고 이방인들은 모조리 지옥행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적대하고 차별하고 경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이에요. 혈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조리 다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조리 구원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택함받은 자손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전혀 필요가 없었겠죠. 나는 어차피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혈통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철석같이 믿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런 유대교적 편견을 깨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 율법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복음서,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되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었어요. 다른 하나, 유대교적 편견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 사상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사고는 아주 간단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까지 말씀을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이 번성하였지만 말씀을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이 큰 공경을 겪었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하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는 신앙 수단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 포로 이후 자연스럽게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대교의 기틀이 되옵니다. 바벨론 시대 이후 유대교는 율법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를 이해하는 율법 중심의 종교가 돼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철저히 시행한 무리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개혁 세력으로 등장을 했어요. 세속화된 유대교를 개혁하자. 율법 중심의 삶을 구축하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인생을 살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었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하였고 그것을 다시 2000개가 넘는 추가 조항으로 쪼개서 지켰어요. 철저히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잊고 산 겁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죠.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바리새인들을 크게 비판합니다.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맹렬히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합니다. 맹인이라고 해요. 내면에는 온갖 추한 것들로 가득하면서 겉만 깨끗한 척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부과하는 율법적인 짐만 지고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율법은 구원에 있어 아무런 힘도 없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아보세요.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삶의 고단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부과했던 율법적인 짐에 짓눌렸던 유대인들을 뜻해요. 마태는 유대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마태복음은 어떠한 구조로 기록되었을까요? 어떠한 구조로 기록이 되었을까?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모조리 기록한 것이 아니죠.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또 마구잡이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일정한 구조, 일정한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기록했어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선별하여 구조를 만들어 기록했다면,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이 구조 자체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학자마다 각기 다른 구조를 제시하는데 저는 5개의 구조로 나누어서 마태복음 전체의 골격을 살펴보겠어요. 먼저 첫 번째 구조입니다.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예요.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구조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준비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는 크게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수태고지가 나와요. 수태고지라는 것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는 예언입니다.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요. 그리고 수태고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것만 봐도 마태가 되는 대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학적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는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2장을 보세요. 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특별히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 17절까지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가 시작되는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분량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제자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는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더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가 나의 제자일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두 구절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군중 속에 파묻혀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에요. 하늘나라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지침을 선언하시는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 나라의 침입으로 정의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했다. 사탄의 나라는 이미 깨졌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아주 커다란 맥락 중에 하나예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줘요. 나병 항자가 치유됩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열병을 앓던 사람이 씻은 듯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됩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나음을 입고 맹인들이 눈을 뜨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실과 결핍이 있던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 그게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8장부터 12장까지를 읽을 때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전개될 때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8장부터 12장 사이에는 예수님에 의해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질 때 마음이 녹아서 그것을 기쁘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 높은 기준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만든 규정 안에서 살겠다. 내가 만든 나의 완벽주의적인 세상 속에 머물겠다.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2장 30절을 보세요.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그리고 13장에는 그 유명한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5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총 7가지죠.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6장 20절까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16장 21절은 세 번째 구조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16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했죠? 서로는 아무래도 딱딱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졸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실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과 대결해야 돼요. 탁구를 칠 때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죠. 매번 지더라도 탁구의 고수와 쳐야 실력이 쑥쑥 성장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그래요. 쉬운 책만 읽으면 책 읽는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책과 한번 스파링을 한 사람은 어떤 책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쉬운 설교만 듣다 보면 그렇게 귀가 길들여져 버립니다. 절대 어려운 설교를 듣지 못해요. 반면에 어려운 설교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모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마태복음 강해 중에 오늘 설교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오늘 잘 들으면 앞으로 덜 고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도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어떤 골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아주 수월하게,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힘을 내서 잘 들어봅시다. 우리 1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의 신학적인 성격이 바뀝니다. 큰 전환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별로 묶어서 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완성하시고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성하시죠. 제자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과 명예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언급하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17장은 부활의 모험으로 미리 변형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길 위에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제자도예요. 힘과 권력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있다.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떨어져 나갑니다.
나는 내 거 포기 못하겠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을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루살렘 성에 가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구조가 등장하죠. 2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나와요. 이로 인해서 긴장감이 휘몰아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를 격파하시고 참 진리의 종교를 선언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거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 있는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들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러므로 너희 종교인들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받으라. 그러므로 자기가 만든 종교에 갇혀있는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오라. 이것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구조는 26장부터 28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식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방법도 달라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복음,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복음이요, 나라였어요. 힘과 권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나라, 그런 복음,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로마를 패망시키고 전 세계를 발아래놓고 군림하는 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나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힘과 권력이 기반이 된 복음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사랑이 기반이 된 복음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속죄의 복음, 그 힘없고 그 초라하고 그 연약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하고 하찮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나라를 펼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꽃피었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목적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그 나라를 확장할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성교 명령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는 5개의 구조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자신의 신학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구조 속에서 어떤 것을 목적에 두고 읽어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이해될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2000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을 오늘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나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을 읽는 3가지 방법을 권면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태복음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중심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면 절대 복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 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변 인물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베드로의 열정도 나오고 베드로의 실패도 나오고 병자들의 간절한 외침도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고집도 나올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도 충분한 교훈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익할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한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나 복음서 읽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왜 태어나시는가?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분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만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주변 이야기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복음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되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성격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 그것을 맛보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유대교는 마태복음에서 서로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유대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종교 안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종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라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편견 속에 갇히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칙, 자신이 설정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정의, 자신이 완벽하게 가꾸어 놓은 생활 규칙이 너무나도 공고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침입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만든 종교 생활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삽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만든 종교 생활을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그 나라의 윤리와 그 나라의 성격과 방법과 목적은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전복될 겁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인생의 뿌리부터 시작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기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믿고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던진 복음의 충격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삶의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손길을 한 번만 만나면 그 모든 인생이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이 만든 종교적 아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만든 종교적 감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자기 주인을 죽인 죄까지 용서받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은 지금 여기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동일한 형태로 일어나지는 않아도 그 사건의 역동성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책으로만 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던지시는 신적인 사건으로 읽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신비의 현장으로서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삶에 뛰어들어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기적의 체험으로 읽으세요. 마태복음을 읽는 방법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성경 읽기는 학문적 읽기가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 문학적 읽기도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늠하는 영적인 읽기예요. 성령의 깨우치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원문을 보면 마태복음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헬라어로 시작합니다. 계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직역을 하면요, 기원의 책이란 뜻이에요. 기원의 책.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창세기를 일컫는 제네시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창조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즉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땅의 창조와 동일한 의미로 여기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창조된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의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창조됩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여러분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